자,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은혜로 이룩하는 참된 평화, 은혜로 이룩하는 참된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살고 싶지만, 나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 내용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거 이제 이 주제 가지고 여러분 같이 좀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소란이나 갈등이 없는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한적한 시골 풍경이나 도심을 벗어난 휴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와 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아름다운 조화를 또 떠올려 보면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평화의 모습일 테죠. 그리고 때로 이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요구받나요? 자연스럽게 갈등을 피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면서 조용히 살아갈 것, 이것을 요구받고 또 우리 자신도 그것을 희망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단순한 조용함 또는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지는 온전한 평화, 다른 말로 샬롬을 의미하죠. 샬롬. 그렇기 때문에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갈등을 직면해야 할 때도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어떤 갈등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른바 평화를 위한 갈등이 극심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사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행보는요, 오히려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죄악을 드러내시고 또 위선을 폭로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결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세상은 어떻게 됐나요? 이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믿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비방했고 그분을 더욱 미워했죠. 자, 이러한 현상은요, 예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앙을 조용히 지키려는 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그야말로 박살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화해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본연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놓인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과거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는 환영받았고요, 존중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물론 교회 내 외부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아서 절대적 진리와 구원의 필요성을 전파하다 보니까
겪게 되는 어려움도 큽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편협하다,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십상이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학업과 취업, 경제적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신앙을 점점 더 후퇴하게 만들어요. 교회 가고 싶어도 바쁜 일상 때문에 빠지게 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는 시간은 자기 개발이나 여가 시간으로 자꾸만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조용히 믿음 생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까?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요, 곧 삶이 되어야 할 텐데요. 단순히 신앙을 사적인 영역에 가두고 조용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요, 단순한 개인적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평화의 의미를 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전반적인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이 그러해요.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시절을 기념해야 했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을 거지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간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주 어렵지 않게 상상이 되시죠? 온 나라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 본연의 의미를 지키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겠죠. 특별히 그 당시 사회 지도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충분히 유지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과 감사, 평온했던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14절 보면 명절 중반에 누가 등장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깊이가 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대부분 랍비의 제자로서 전통적인 해석을 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과 사뭇 달랐죠. 왜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유대 랍비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 좀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즉 당신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살아있는 말씀, 진리라고 선포하셨던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대단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기존의 율법 전통과 권위 구조를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가르침에 감탄하고 기존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깊이를 느꼈고, 율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여겼죠.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또 느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른다고 하신 말씀에서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근거로 삼았죠. 이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예루살렘은 더욱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명절의 기쁨과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욱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논란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직면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드실 필요가 있었을까? 명절 중간에 나타나지 않으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초막절로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그때, 다른 때 오시지?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던 것이었을까? 아니, 오셨으면 그냥 조용히 보내고나 가시지. 왜 사서 분란을 만드셨을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갑자기 분란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분의 존재 자체가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고 사람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고 사람들은 종교적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나타났던 일들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날 예루살렘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필연적 사건의 일부였을 뿐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 어둠이 드러나듯 예수님이 오시자 숨겨졌던 세상의 죄악이, 또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 사이의 대립이 이제 선명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등장 자체로 세상은 뒤흔들렸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죠. 무엇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무엇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가장 쉬운 답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는 포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내 인생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건가? 내가 허투루 인생 산 것 아닌가?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께서 주장하시는 우리의 삶은
1.1획도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종종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이죠.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꿔왔던 평화의 안개가 걷히고 사실 진정한 평화를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기존의 사회, 문화, 종교의 지배 체계가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과 이제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따르던 율법과 예수님이 전하신 은혜의 복음이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갈등은 불가피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이루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본문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말씀의 요지는 율법을 안다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 드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율법을 알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율법을 모르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라니.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 분명해요. 하지만 성경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정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항복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굳이 율법을 문제 삼아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도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외면하고 가장 항복하지 않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보세요.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져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것이죠. 어떤 오해인지는 차츰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행히 오늘 그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율법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율법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걸 바꿔 말하면 나는 얼마든지 내가 가진 지식, 능력, 열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낼 수 있어. 어쩌면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은 외면한 채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쩌면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앞서서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걸까? 이런 생각 갖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내게 닥친 불행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잘해야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잘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걸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끝을 아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더 하나님께 잘해야 하는 것, 그 끝.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또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전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꾸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뭔가요? 마지막에 그런데 왜 날 죽이려 드느냐 이거예요. 왜 날 죽이려 드느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애써왔던 모든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결국 뭐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꼴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향한 유대인들의 진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삶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더욱 세분화했고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큼 지금 살고 있나요, 우리가? 에이 유대인들, 에이 바리새인들, 에이 서기관들 이라고 우리가 평가하지만 얼마만큼 그들의 삶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점차 형식주의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율법이 원래 가리키는 올바른 의미보다 그 자체를 지키는 행위가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 이해가 왜곡되었음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단순히 규칙 준수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잡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협으로만 치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벌써 한 2년, 3년째 십자가,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의 생각, 나의 바램, 내가 원하는 욕망들, 나의 연약함 다 죽어지고 온전히 나의 그릇이 비워진 상태에서 하늘의 신령한 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해져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배불러야 한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기도록 배움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전히 작은 문제 앞에서도 나의 판단이 앞서고 내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가볍게 하나님 말씀은 무시되지 않나요? 왜 그리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꾸는 것들이 달콤한 유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단 한 번이라도 내 삶을 예수님을 만났다면 완전히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도조차도 그런 열심을 내는 데에는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주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할 뿐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알게 하고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을 따름이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율법은 그렇죠. 거울 같아서 우리의 죄를 밝히 비춰주는 것이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검사를 통해 질병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 검사가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기준 멀리 가지 않아도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개발에 대해서 강의하고 우리 청년들 유명한 강사들의 이야기, 하다못해 내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돈을 법니다 라는 강연만 보아도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한심해져요. 내가 방구석에서 들어 누워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이거 영상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삶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 자기개발 강연 하나하나만도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를 말해줘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는 식대로 율법 준수가 죄를 해결할 능력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게 해야만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걸로 끝이라면 어떤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날마다 불안과 염려로 근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상 심리가 극대화될 거예요. 내가 이만큼 지켰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시지?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요, 중국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와 법치주의가 지배했던 사회입니다. 게다가 공산화되면서 기독교 복음이 사라졌죠.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를 한번 보세요. 중국은 그야말로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 어떤 동기부여보다 돈이면 다 돼요.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차 모든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특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셨던 거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내 노력 중심으로, 내 생각, 내 판단을 중심으로 쌓아온 모든 시스템, 혹은 어쩌면 그게 지금 사회를 지배하는 구조라면 거기에 내가 합류할 수 있도록 나를 거기에 쏟아넣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자행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안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 굉장히 큰 모순이 들어있어요. 이 모순 속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혼란을 여러분 지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유대인의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게 할례를 행하는 규율이 있습니다. 할례는 태어난 후 8일이 되는 날에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8일째 되는 날에 안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례를 행하는 율법을 지키느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두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하물며 한 병자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놓아준 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인데 어찌하여 나를 책잡으려 드느냐? 너희는 지금 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 드는 것이다. 그냥 내가 싫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여겨서 그분을 모함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좋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한마디로 지금 감정 싸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에도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로 감정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하고 감정 싸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결과적으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율법에 관해서 진지하게 논쟁하려 든 게 아니에요. 단지 율법을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 든 것이죠. 그분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다고요. 왜요? 그분이 미웠기 때문에. 여러분, 난 누군가요? 나는 정말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인가요?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고 예수님이 아닌 나를 택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에요. 지금 그동안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의 끝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 끝은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뿐이었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미워서. 여전히 예수님이 미워서. 여러분, 기독교라는 괜찮은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저절로 변화될 것이라는 착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겸손해지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신앙을 이용해서 나의 의를 세우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지만 오히려 내가 더 옳다 착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기준을 앞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삶이 힘들다고 말하세요? 왜 믿음 생활 어렵다고 말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그 구덩이로 빠뜨리시는 것처럼 왜 그렇게 착각하세요? 하나님은 참된 목자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므로 신앙이란 단순한 종교적 열심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 뜻 고집하고 내 노력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그저 그런 종교적 행위에 불과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만 너무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늘 불안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의 열심과 노력에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떳떳하고 싶은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받을 것 받고 싶은 마음, 불신자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해는 되죠. 문제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계속해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존심을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를 믿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가진 것은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가지고 있으면 손해되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동안 무엇이 도움이 되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율법을 넘어서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신앙을 표현하는 일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점점 더 비판받고 있고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앙을 그냥 조용히 유지하려고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것, 내가 주도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은 단순히 조용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보다 조용한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을 갖고 살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를 율법 지키기와 동일하게 여겨요. 더 많은 규칙을 지키고 더 많은 종교적 행위를 행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율법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종교적 열심을 강조하며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신앙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립,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룩하는 진짜 평화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양 찬빛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을 짐처럼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굳이 조용히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거침없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찬빛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해를 그치고 바른 진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능이 그러해요. 그 본능을 잠재우시고 그 모든 것 고쳐주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정말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